하겠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나올 때 박수 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제일 아주 힘들어요. 어떤 표정을 짓고 내가 막 이러면서 나와야 할지 진짜 어색하고 좀 참 어렵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 10초 동안 뜯어보시다가 한 군데는 매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입술이 매력이 있다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자, 서로 10초씩 뜯어보시다가 시작. 봐요.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앉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핵심 키워드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서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이 내가 이 교회에서 느낀 게 있어요.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그 부부간에 남의 남자 보고 인사를 해요. 자기 남자는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흥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친정 여동생이 하는 가게 이름 부흥상회, 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통용하는 의미는 교인 숫자가 늘어났지 그 얘기예요. 헌금하고 교인 숫자가 늘어났지 이 얘기를 양 목사님 교회 부흥했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를 해요. 근데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부흥에 참석도 하고 부흥의 씨앗도 되고 부흥의 의미를 내가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을 향한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욕심으로 믿음이 없어서 굴절되어서 상처, 썬뿌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선이 굴절되고 가슴이 식어지고 상처로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 뭔지가 알려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날 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을, 나를 이 가문에 시집오게 한 것을, 나를 이 대학에 들어오고 이 직장에 근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사오니 감당할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다시 터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절규하는 기도가 나올 때 기도의 분량이 찬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당할 능력과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셔서 낙심하던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전 여정을 우리는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목사님 앞에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합니다. 주례받고 결혼식 하는 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인간하고 3년만 살고 끝내리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금은머리 밥보이도록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약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안 그러거든요. 정말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이제 갈라서기를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설 때에 다 내가 부족해서 갈라서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속았다고. 다
상대편 때문이라고,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이고, 하다 안 되면 신우 때문이고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각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상대편에게 가해를 줬다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 입은 것 같지만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게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3살 배기 아이도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손주들 보세요. 어느 날 손주가 혼자 놀다가 아이고 이럽니다. 그럼 할머니가 네가 왜 한숨 쉬냐 그래. 애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요, 그때 두 사람이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는가, 그때 뜻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가 그때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면 둘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함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부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그 흔들거렸던 가정이 회복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되어서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흔들거리는 가정에 가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고 회복시키는, 이게 바로 부흥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가정이나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단체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일어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같이 혐오스러웠던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부흥의 씨앗이 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부흥은 두 가지의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때가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에요. 몸의 병이 걸려 이제 끝났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다, 나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절망하는 그때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제가 절망의 순간 하면 여러분은 부흥의 때다 이렇게 말합시다. 절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 예, 이것이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절망했어요. 같은 병실에 같은 암 환자가 되었고, 둘 다 이제 끝나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끝나버려요. 이거 왜 이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부흥을 내 삶에 임하게 만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하던 단체가, 민족이, 개인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자신도 살아나고 남도 살린 선례가 8번 정확히 나와. 그 가운데 하나가 하박국 부흥이에요. 아마 처음 오신 분은 하박국? 호박국을 잘못 발음하시나? 그럴 거예요.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하박국은 성가대 지휘자이면서 선지자예요. 하박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하박국 그러면 여러분 안아줘 그렇게 하세요. 하박국. 왜 날 보고 해요? 남편한테 해야지. 오늘 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남편이 화가 나 있을까, 기뻐 뛸까? 확실히 대답해봐요. 안 믿는 여러분 남편이 오늘 집회를 마치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이 너무 기뻐하면서 당신이 정말 경건한 여인으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오는 그런 정숙한 아내를 둬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못마땅해서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사흘 내리 예배당 갔다가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 오는 거, 그것도 가방도 큰 거 가져가, 헌금도 담아가, 생전 집에서는 퍼즐해주고 있던 여자가 옷도 사오고 갇혀있고 화장하고 가서 변장하고 뭐가 좋은지 얼굴이 희죽희죽 쪼개면서 집에 들어와. 얼마나 열받겠냐고. 안 믿는 남편이. 이게 미쳤나 이게.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음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저녁에 이 여자가 밥도 안 차려주고 기어나가가지고 밤 9시 반쯤 돼서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이 걸려가지고. 왜? 은혜 받고 오니까. 생전 못 보던 자기 아내의 웃는 얼굴 보니까 이게 어떤 놈을 만나고 오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는 얘기 못하잖아.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삐딱하게 뭔가 이상한 말을 던질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여보, 당신 내가 늦게 와서 삐졌구나. 하박국. 그래. 뭔 얘기야? 하박국. 그래. 미친애, 이게 뭔 얘기야? 그러면 너 약 먹었냐? 그러면 나 오늘 약 먹었어. 뭔 약? 그러면 합쓰리, 하박국 3장 합쓰리라는 약을 하나를 먹었더니 여보 빨리 불 꺼.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지. 하박국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박국서는 그 시대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외쳐도 주의 종들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성도들에게 돌에 맞아 죽거나 진흙구덩이에 밀침을 당하거나 그렇게 성도들에게 고난받았어요. 설교가 너무 강하다, 우리 목사님 뭐가 듣다, 참 우리가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아무리 보내서 신방하고 설교해도 오히려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에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전쟁 속에 그들을 몰아넣어요. 여러분, 군사 전문가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나라가 망한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전쟁으로 그 나라가 망해요. 전쟁에 패한 나라는요 100% 패하기 전에 그 나라는 죄악이 꽉 차 있어. 지도자의 부패라든가 이런 꽉 차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시맨 있는 데는 아무도 안 쳐들어가. 부시맨은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 그냥 아무도 안 걸치고 그냥 다니잖아. 아무도 안 찾아가. 그 사람이 누굴 공격을 하게 뭐 가만히 걸어둔다니까. 하박국 시대는 교회가 많았고 교인이 많았지만 재구실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거역하고 패하고 제 맘대로 살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썩어가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육신 덩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이는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정말 육체 하나만 사는 거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거 늙어가는 거, 이걸 계속 다 뜯어 고쳐가지고 교회 헌금은 안 내는데요 하도 뜯어 고쳐서 연세는 많은 것 같은데 얼굴은 20대야. 웃어도 주름이 없어. 지금 못 웃는 분이 계셔. 지금 아씨, 그저께 성형수란 거 어떻게 또 아시겠다.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주의 종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해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한 상태예요. 자, 3장, 하박국 3장 다 펴서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체에서 뭐하는 자다?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났어도 스위스 은행의 구자의 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나라도 망했고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알거지예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예요. 이러면 이제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때 부흥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민족을 깨워서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연영을 초월해서 우리 생명 붙어 있는 날까지 은혜 입은 사람으로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 나 때문에 망할 것 같았던, 절망하던 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찢어질 것 같은 내 동생이 하나님의 부흥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후배의 회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씨앗임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의 씨앗, 부흥의 씨앗,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된다고 믿는, 우리가 사도신경 10장 고백한 대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는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흥의 씨앗 한 명만 있으면 그 민족, 그 가정은 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부흥의 씨앗입니다. 시작. 아직 안 끝났어요. 제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아이고, 부흥의 씨앗이 할렐루야 하네. 그래,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지. 부흥의 씨앗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좋겠어. 부흥의 씨앗이 11조도 안 하네. 이래도 좋겠어. 부흥의 씨앗이 그렇게 불평이 많어. 부흥의 씨앗이 남편한테 그렇게 대들어. 부흥의 씨앗이 주먹질을 해. 별 얘기를 다 해도 되는데 그건 부정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당신은 부흥의 씨앗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축복해서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겁니다. 시작. 자, 봐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이런 위대한 열매가 있는 줄 그들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천공항에 내릴 때 봐요. 십자가가 그냥 하늘에 술을 놓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 제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은혜 입은 사람은 부흥의 씨앗이에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하박국은 알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흥의 씨앗으로 은혜 입은 자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오늘 결론이고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 가십시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읽어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러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박국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온 세상 구석구석을 바로 다 그냥 세상이 다 썩어서 이제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 절규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1장 내용을 딱 정확히 해석하면 하박국에게 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고, 하박국의 상처난 마음을 왜 치료하셨고, 그에게 믿음의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민족이 회복되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장은 하박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곳에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부흥의 씨앗은요, 학력이 아니에요. 부흥의 씨앗은 돈이 아니에요. 부흥의 씨앗은 미모나 힘이 아니고요, 부흥의 씨앗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응답지 않고,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지금은 너무 절망적이지만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는 들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하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31년 동안 한 교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눈물의 분량이 채워진 어느 날 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설악산 전기를 받아서 애가 임신돼서 그냥 달랑 그 허니문 베이비로 애가 막 불러오니까 뱃속에서 놀아. 궁금해 죽겠어서 병원에 가니까 이게 불법인 줄 아는데 해보니까 아들이래. 근데 이놈이 축구 선수 될 것인지 아직 7개월 날에 막 발로 차니까 여보 애가 발로 차요. 만져보니까 막 애가 발질을 해. 그러니까 애기 태어나기도 전에 다 준비해놓고 장난감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7개월 되는데 애기가 보고 싶어 못 살겠어. 자기 아내를 침대에 눕혀놓고 양 가랭이를 벌려놓고 아내 하차 앞에 앉아서 꼬시는 거야. 아들아 빨리 나오느라.
내가 보고 싶어 못 살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애가 안 나와. 그죠? 7개월에 어떻게 나와? 칠색동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새끼가 나오기도 전에 불순종한다고 배에 올라가서 굴르면 애 죽어. 애기 하나 나오는 것도 10개월 지나가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라.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재미난 말이 나와요.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저를 주목하세요. 하박국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면 인생살이에서 너무 좋은 일만 생기고 만남도 좋은 만남만 만나야 되는데 악연을 만난 거야. 좁은 머리와 가서 보라,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보라, 하박국아, 너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지? 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죽을 것 같지? 저런 인간 왜 만났는지. 근데 내가 그들을 일으켰어. 이게 뭔지 아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슴을 얽힐 수 있도록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성격이 분명한 남자,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개 걸리면 여름 해수욕장 한번 가도 다 준비물 적는 그런 남자 있어요. 그리고 아내 데리고 마트 가서 다 사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남자 있어요. 멋지지. 그런데 그 부인은 99.9%가 거의 헬렐레야. 어디 가면 꼭 갔다가 2번 나가야 돼. 아이고, 내가 키를 놓고 왔네. 또 키 가져러 갔다가 또 안경 놓고 오고, 계속 그런 여자야. 여자가 살림살이 정리정돈의 여신이야. 여신. 깨끗해. 먼지 하나 없어. 정말로 깨끗한 여자야. 그러면 그 가정의 남편은 99.9% 더럽기가 한량 없어. 퇴근하면 그냥 양말 훌렁 입어놓고 지발지가 냄새 맡아보고 또 그 손으로 사과 집어먹고 방구 아무데나 껴서 얼굴 누렇게 다 뜨게 하고, 예배당에 올 때만 거룩한 장로님이지 집에서는요 완전히 화생방 주인공이야. 다 그냥 그 트렁크 팬티 입고 막 돌아다니고 정말로 흉측해. 가정 부인이 살림 그 생활력이 너무 강해. 형광등 나가면요 고개사의 첫사랑처럼 막 의자 2개 놓고 다 올라가서 다 갈아 껴. 그러면 거의 그 남편은요 살림에 관심 없어. 그런데 그 남편은 자기 집에는 관심 없는데 친구네 집에 초상 나면 사흘씩 가서 눈가리 짚고 가서 있다 와. 거의 그럽니다. 부부간의 만남에 찰떡궁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났을 때 양쪽 눈을 비틀어서 제정신 아닌 상태로 만나서 결혼하고 한 3년 제정신 돌아오면 다 속았어요. 가희가 그래. 그렇게 만났기에 기도했고 그렇게 만났기에 살아온 거예요. 그걸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해요. 솔직히 얘기입니다. 젊은이들 왔는데,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러분 남편 같은 생년월일에 그 생일날 태어난 이 지구촌의 남자들을 다 컴퓨터에서 검색해가지고 성격, 성품, 능력 다 따져서 골라잡으려면 지금 남편 골라잡겠어? 대답해봐, 대답해봐. 자, 그럼 물어볼게. 몇 학년이에요, 학생? 중1. 큰일 날 뻔해서 중2에요. 이런 날 깜짝 놀랄 뻔했어. 중1이죠. 에?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사랑했으니까 그렇지 컴퓨터에 딱 집어넣고 객관적으로 엄마 아빠 또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골라 잡아가지고 경제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라든가 유명한 거라든가 다 따지면은 지금 엄마 지금 아빠를 골라 잡을까?
네라고 대답하래. 이렇게 막 협박해. 참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꾸로 딸내미 똑같은 학년에 집어넣고 골라 잡으면 지금 딸내미 골라 잡을까? 대답 안 하는 거 봐. 네가 안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엄마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으니까 만났지 우리가. 응?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봉은 임하지 않아. 내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너무 상처받아 다 그만두고 싶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나 이제 믿겠습니다. 주여, 여기서 부흥의 씨앗이 되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알지요? 몇 여자하고 살았어요? 에? 천년. 나는 두 가지 여기 공학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연구 가져라니까 성경에서 좀 찾아내봐요. 솔로몬이 뭘 먹었을까를 찾아내면요, 비아그라는 문제가 아니야. 여자 1000명을 나는 한 명도 건수하기가 힘들어. 허리가 휘어. 근데 1000여자를 건드려. 1000여자를. 그런데 그가 1000년하고 관계해보고 나서 한 고백이 있어. 널금하게 한자 성경으로 보니까 허허 우허 우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널금하게 1000년하고 살아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 하나님 앞에 해 아래서 주신 아내와 즐겁게 살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분복인 줄 알았도다. 아내와 어떻게 살며? 즐겁게 살며. 근데 한국 남자들은 4마디 이상 안 하잖아. 밥 줘. 아는 뭐 이런 데면 그 다음 얘기 내가 참 못해. 젊은 애들이 와서 우리끼리 그냥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좁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이지만 그 속에도 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속에 우리가 부흥의 씨앗인 것을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왜 남의 남편한테 계속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남편은 집에 두고 여기 나와 있는 믿음 좋은 남의 남편한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냐고. 참 신기하네. 자, 제가 우리 만남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합시다. 우리 만남은 아니야. 여러분 좀 솔직하세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이 거룩한 용어를 쓰니까 혀도 잘 안 돌아가시죠? 그냥 해봐.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에이 아니야. 어떻게 대답해야 정답인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만남은, 왜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이상한 사건과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시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시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직장에 갔는데, 대학에 갔는데 교수가 마음에 안 들어,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셨죠. 여기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감당할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저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은혜 입은 자요, 나는 부흥의 씨앗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2장 14절 보십시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월화 드라마를 보잖아요. 월화 드라마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한 날이 온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천국 가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정반합의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가 있고 완성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역사는 완성이 있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셔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선하여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죽을 것 같아도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좀 잘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패자 부활전이 불가능하다면 교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남편 믿어드리세요. 실패한 여러분의 자녀 믿어줘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 재미난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는 여자 성도보다 남자 성도가 많아요. 신기한 교회야. 남성,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평신도 사역팀이 230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90%가 팀장들이 남자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인기는 아주 좋은데 목회는 남자 12명 데리고 하시더라고. 12제자. 그래서 나도 예수님 나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자들하고는 잘 이렇게 관계가 안 되고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 그래서 하는데 우리 교회 남자가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직구전 개구장이 같은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정 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아멘.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정에 가서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멍청하게 쳐다봐. 집에 가서 남편들 출근할 때 애들하고 딱 줄 서서, 남편 퇴근해 오실 때 애들하고 딱 줄 서서 여보 아빠 다녀오세요 하지 말고 입술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 믿고 축복하며 인사하라. 어떻게? 장로님 다녀오세요.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도 너무 훌륭한 장로님 될 것을 믿어주면서 장로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장로님 하면 불법이잖아.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노예 보고도 안 하고 인직식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깜 다녀오세요. 깜은 작게 하라 그랬어요.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순진한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서 집에 가서 이제 한 거야. 자기도 어색하고 받는 사람도 어색해. 남편 출근하는데 장로님 오니까 갑자기 장로가 놀래가지고 누구 얘기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 오다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소주 한잔 받아놓고 삼겹살 구워놓고 먹는데 문 드르륵 열고 애가 불러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불러요? 엄마가 저녁 준비했대요. 얼른 오시라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뭐라고 그래? 장로님 빨리 오시니까 이 사람도 장로가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장로야 이 새끼야. 남들이 볼까봐 겁이 나가지고 나 장로 아닙니다. 나 장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됐어. 그러니까 주일날도 만나면 온 교회가 장로판이야 다. 응? 다 서로 보면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로님 안녕하세요 뭐 서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아주 자기들이 장로인 줄로 착각을 해.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11시 47분 내가 있지도 않아. 목사네 집에 전화가 울리면, 오래전에 핸드폰 별로 없을 때니까 일반 전화가 울리면 토요일 날 밤늦게 울리면 거의 초상난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일찍 자는데 전화가 울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고 보니까 11시 47분이야.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술 취한 놈이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평화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근데 다 끊을 수도 없고 목사가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제 장로도 몰라보네. 그래. 그러더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저 박장로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누가 우리 교회 박장로가 없거든 그때. 아, 실례지만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세례도 안 받은 박형제야. 40살 좀 지난 이 형제인데 이 술 먹고 전화한 거야. 아, 예, 기억납니다 박장로님. 그랬더니 아, 이제 알아보시네? 그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밤늦게 큰 결례인 줄 아는데 오늘 밤이 지나면 자기 결심이 변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야. 그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 애들 둘하고 마누라가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는데 환장하겠더라는 거야. 부부싸움 하려고 소리 지르면 무슨 장로가 소리 지냐 그러고, 용돈 날릴 때도 장로님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막 추석에 가서 절을 하라니까 애들이 장로가 무슨 절을 하냐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축같더라는 거야 아주. 그런데 계속 장로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서 장로님을 주목하여 보게 됐대. 그리고 어디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장로님 그러면 그냥 안 보이고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 와 있는데 보게 되더래. 봤더니 장로 괜찮네 생각이 들대. 아, 장로님들 참 멋있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 부서의 직속 상관이 새로 부임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었다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면서 부하들 신상카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 우리 박 형제가 엉망진창이면서 종교란에 뭐라고 쓰나요? 기독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장이 너무 반가워서 따로 불러가지고, 박 과장님, 아이고 우리 주 안에서 형제라면서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머리 벅벅하면서 저는 짜가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저는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속 상관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박 과장님 나이가 40이 지나갔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탄과 방탕은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의 절반은 그냥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 한 자리를 내도 10년은 텃밭을 갖고 있는데 훌륭한 장로님 되려고 하면 교회에서 10년 이상은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마음 고쳐먹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줄 알고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를 해준 거야. 그 상관의 눈물방울이 자기 손등에 떨어지는데 이 양반이 결심을 한 거야. 아, 내가 오늘 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를 뒤집어지게 만든 사건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요 늘 자주 가던 석촌호수 옆에 내가 가던 그 포장마차 집에 가서 술과 이별줄하고 왔대. 내가 사람하고 이별줄 했다는 건 들어봤는데 술과 이별줄은 뭔 얘기인지 내가 처음에 못 알아서 누구하고 이별을 해요? 그랬더니 술하고 이별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봐요. 그 목사의 그 교인 밤 12시가 넘어서 토요일 날 뭐 하는 짓이냐고. 너무 재미난 거야. 이게 이제 혁고바라지에서 나면서 그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니 소주 2병을 받아놓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박 과장, 나를 그동안 애용해 줘서 고마웠네. 이제 당신이 장로가 되려 한다니 내가 보내주겠네. 다시는 나를 찾지 말게. 그리고 한 잔 따라서 또 이쪽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해놓고 진로, 자네 고마웠네. 내 인생의 기쁠 때 슬플 때 내 친구가 되어줬던데 내가 이제 장로가 되려 하니 나를 더 이상 잡지 말게. 오늘부로 우리 이제 이별하기로 하세. 미안하네. 고마웠네. 한 잔 받게. 그래서 소주 2병을 까고 온 거야.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목사님, 나 이제 술 끊었으니까 장로 안수해 주세요. 어서 듣긴 들었어. 그래서 전화에 대고 기도를 해줬어. 주여, 이 형제가 훌륭한 장로님이 되게 하셨는데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시계 보니까 밤 1시야. 잠이 와야지. 웃기기도 하고 이미 잠이 저는 말똥말똥 새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나갔는데 아주 기절초풍을 일으키는 거야. 이 친구가요 예배당 올 때 넥타이를 안 메고 와요. 직장에 날 넥타이 메고 가서 이걸 개목걸이라 그래.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 갈 때만 해도 편하게 간다고 그냥 티셔츠 그냥 잠바 입고 오던 친구가 양복을 쫙 해서 입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나는 치질 수술한 줄 알았어. 성경을 옆에 다 끼고 왜 저렇게 나랬더니 앞자리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거룩한 그런 거를, 장로 그런 거를 그런 거예요. 그 와서 앉은 거야. 설교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이야. 아멘, 아멘. 막 어색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축도했어요.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송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그동안에 이제 목사가 나가면 이렇게 장로님들 서고 교인들이 나가잖아. 근데 지가 장로 아니잖아. 근데 지가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서서 딱 서가지고 교인들 지나가면 자기가 장로인 것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교인 이렇게 위로해주면 지가 힘내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이 사람한테 위로받고 난 다음에 저쪽 가서 3, 3, 5 모여가지고 저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끝났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2부에 또 들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허송세월한 것을 반가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를 몇 차례 드려야 지금 이게 가능하지. 자기가 너무 개판 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거야. 막 예배 때마다 와서 그 짓을 해.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 쫓아나서 안녕하세요, 제가 평화교회 박장로입니다. 이거 환장하겠어요 아주. 이제 집사 됐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내 생일날 가족들을 끌고 우리 집에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울어.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아내와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를 장로라고 불러주게 한 그날이 자기 인생을 바꾼 날이었다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은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자기가 이제 사실 장로님들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 그래요. 오늘은 암담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 부흥의 씨앗입니다.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주여 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내 며느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2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을 인정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하고 나서 한참 말씀을 하시다가 뒤에 가서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도 기도가 있어야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냐 이 말이에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예요? 조용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2장 1절 보십시다. 2장 1절 엄마 아빠가 말고 나이가 어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상류에 서리라.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저를 주목하세요. 첫째가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다른 사람 나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 파수하는 곳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기도하는 여자는 많은데 남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남편들이 예수 안 믿을까요? 예배당에 종교심은 턱심해서 열심은 내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내로서의 사명에는 충실하지가 않은 거야. 가정은 오방난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만 미쳐 돌아다니니 어떤 남편이 그 예수 믿게 시켰냐고. 믿으면 집구석이 아주 난전이 되는데, 교회 가서 구역장 하는데 말 잘하는데요, 남편한테는 손도 못 대게 해요. 청바지 끼워입고 비계 들고 단단방 쓰자요. 늙어서 냄새난다고. 이런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무덤에 묻을 때 그때 설게 울더라고. 여보. 벌써 주무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 아유, 세상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김인태 집사님이라고 사료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이 사람은 참 심성이 좋은데 인사법이 조폭 인사법이야. 나를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 누가 보면 내가 조폭 두목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4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과로로 죽어버렸어.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 부인 김정숙 지금 권사님 우리 교회 유치부 부장이에요. 이천 무슨 병원에 파티마 병원에 돌아다녀서 가니까 정말 죽어 있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 애들은 어리고. 진달래공원 묘지에 이제 가서 하관식을 하는데 막 교인도 울고 애들도 울고. 근데 이 김정숙 집사가 그때 그 관에 막 관을 무는데 막 뛰어들어가면서 나도 같이 묻어줘 막 이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막 나도 같이 묻어줘래. 내가 너무 설교리 나도 너무 같이 울다가 발로 확 밀었어. 그랬더니 들어갔다가 기억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묻어달라며. 그래서 묻어달라며. 그랬더니 내가 살아야 쟤들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울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엉엉 울어서 전교인이 그냥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면 내가 확 뜯어밀고 그랬겠냐고. 응?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은 몸에 병 들린 사람이거나 마음에 병 든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싶어요. 자, 나라가 두 쪽에 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믿으십니까? 사르밧 과부 아시죠? 시대가 어려울 때에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남았어.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어려웠던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밀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자, 그때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1번, 죽은 남편의 무덤에 가서 소주 한 병 까고 벅벅 끓으면서 이 인간아 이제 나도 굶어 죽을 때다 기다리라 하고 원망했더라. 2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지만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떡 만들어 애 먹이려고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엘리야를 만났다. 3번, 성경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 표정 보니까 2번이 정답 같다. 몇 번이요? 2번, 3번, 그죠?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원망하고 그리고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며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며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의 사명. 자, 남편들만 얘기합시다. 아내들을 향해서 여보 밥 좀 제때 챙겨주시구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오. 이게 우스개 얘기가 아니야. 남편 나 좀 잘 보살펴 주고 나서 기도하시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남편은 안 돌보는데 자기들끼리 양평에 가서는 장어 구워 먹고 럭셔리하게 커피, 볶은 커피 마시면서 그것도 뭐 자마이카 커피. 자기 남편은요 집에서 떡라면 먹고 있어. 땀을 비오도 털리면서.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내가 정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 다음에 성루에 서리라. 요거 잘 들어야 돼. 성루에 서는 말은요 제가 해석해야 돼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성루에 장로들과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출세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표현할 때 성루에 섰다 이 말은요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할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문에 부흥의 씨앗이다. 나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부흥은 임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꿈을 펼쳐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2장 3절 시작.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만나 살리라. 그는 수를 즐기며.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렇게 1장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하박국이 2장에 와서 뭔가 깨달으니까 소리는 덜 지르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원리를 알았어요. 내가 이제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현장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하박국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너무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됐던 이상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술 잘 처먹고, 그 인간들은 지가 하나님 것처럼 말하고, 그들이 이렇게 나쁘고 독했고 잔인했고 너한테 힘들게 했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그 제목을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 때문에 아파했던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먼저 응답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는가 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전에 돈이 없어서 아팠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임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집행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것으로 먼저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했음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 하박국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의 일장에서는 소리 지르고 언제까지예요? 그러더니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더니 뭐라 그래요? 온 천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의 부흥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시작.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서로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 날 가슴속에 킹하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흥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냥 한 40일 약정 기도하고 안 되면 끝났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그 말씀이 다 와닿고, 집사람을 암이 재발돼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교인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3만 명이 모이는 아줌마 축제를 해야 되고 청년들 4명을 내가 주례해야 할 것이 약속이 돼 있는데 집사람이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면 주례받는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교회 행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만 알고 이동훈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박은영 목사님 몇 분에만 알고 내일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3만 명과 아줌마 축제 다 하고 교인들 신방 다 하고 집사람 오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번 수술은 의사가 위험할 거라고 20%의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를 알고 집사람을 병원에 들어갔어요. 18시간 동안 수술했어요. 못 깨난 걸 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뭔가 목사님 분위기는 이상한데 사모님은 성지순례 갔다 그러고 그냥 나 혼자 예배를 계속 이제 드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못 깨어나니까 내가 강동성심병원에 집사람을 입원시켜 놓고 광주로 내려가서 경안 IC로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음성까지 간 거야. 정신을 놔버린 거야. 다시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병원에 가 있는 거야. 내가 이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캄캄하고 혼자 있잖아요. 새벽 기도는 나가야 되니까 이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참 오묘하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담임 목사 비서실 옆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 제가 왜 저런가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와요.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잡아. 보니까 주일학교 꼬마야. 나보고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
기분이 엄청 나빠. 응? 할아버지가 이제 왜? 그랬더니 내 손에 뭘 쥐어주고 막 도망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는 거야. 걔가 어른 예배 안 나오는 애야. 이것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1,700원이야. 맞춤법도 틀렸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교인들이 어린애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던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흘러갔어요. 우리 아들이 늦게 학위 받고 28에 군대 갔어요. 군대가 있는 놈에 갈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성지순례 갔는데 이제 왔냐는 거야. 부대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좀 늦는다 했더니 왜 늦느냐는 거야. 이제 왔다 이제. 그럼 바꾸라는 거야. 일을 빼서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MC몽은 일을 다 빼도 말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는 거야. 그 이놈이 이제 100일 휴가를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 비서를 보내서 편지 11장을 써서 보냈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네가 염려할까 봐 교회도 못 알리고 아빠 혼자만 하고 있다. 이놈이 그 편지를 보고 몇 시간을 우는 거야. 그들이 와서 나를 보자마자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가족은 함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이 모진 일을 혼자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수술해놓고 11월에 교회에 고백을 했어. 사실은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해서 죄송하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큰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 교인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크면서 다 교구 목사들에게 보고만 받았었는데 내 아내를 병원의 수술실에 눕혀놓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수십 가정 암 환자들이 있더라고,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 암 환자 병동에 신방을 갔어. 나 혼자. 당회장 목사가 직접 나타나니까 주님 만난 것보다 더 반가워하는 거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들이 말해요. 사모님 암 환자신데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누구보다 위로가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더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펼쳐놓고 기도하시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드디어 부흥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집회의 마지막 대단한 결론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 무슨 뜻이에요? 시기온옷 그런 거예요? 식기그릇 나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음악부호예요. 1장에서는 절규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대들었던 하박국이 이제 절규가 변하여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셨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그가 이제 언제까지 응답해요? 뭐 내 사업 언제 풀려요? 이렇게 안 하고요.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빨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부흥의 씨앗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 성지 가족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지는 그날까지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를 아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은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육으로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꿈에라도 조명할 수 있습니다. 꿈에라도.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세 번째 18절입니다.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18절 시작.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때까지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죠, 그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근데 기쁘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난 누굴 만나든지요 맨 먼저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걸 봐요. 기쁨이 있는 걸 봐요. 미안해요, 기쁨이 없으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점잖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5분 동안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집사람은 강화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면 꼭 조개를 집어넣어. 비릿하게.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쑥국 이런 게 좋아. 어느 날 국을 끓였는데 무지하게 짜고 비려. 그러면 그냥 내가 먹고 물 마시면 될 텐데 이 겁대가리 없는 남편이 불평을 했어. 왜 이렇게 국이 짜? 그랬더니 집사람이 일어나더니 물을 확 부어줘.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 아침 먹는 자리에서 다 뭐 치고받게 싸우나 그런 건 아니야. 이 사람아 국을 이렇게 끓여놓고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했더니 안 먹고 이렇게 흔들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학교 강의를 가는데 삐삐가 와. 삐삐. 옛날에 삐삐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람 고유넘버가 111이어서 예수님 사랑, 당신 사랑, 교회 사랑. 근데 111, 18, 18, 18 이게 뭔가 싶으니까 112, 18 가만히 있었더니 조금 있더니 111, 28, 28 강도 강하죠. 그러더니 점심때쯤 했는데 111, 444. 그래서 내가 이제 육군에서 가기를 욕하다가 더 강도가 욕하다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뜻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한 팔로라도 안아주고 가지 삐져서 그냥 인간의 이야기야. 그리고 죽도록 사랑해 이제 그런 뜻이었다는데 그건 뭐 변명이겠지. 그래서 이제 점심 때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 공중전화로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딱 돌의 미음으로 받아. 평소에는 소리잖아. 여보 그랬는데 네 그래. 아직 안 풀렸단 얘기야. 점심 먹어서 밥도 못 먹고 살까 봐요? 별일 없어? 별일 있길 바래요? 뭐 말을 어떻게 해 내가. 알았어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찝찝하게 강의를 다 마치고 집에 왔더니 애도 있고 한데 뭐 설거지 하는데 막 설거지를 요란하게 일부러 뭐 고시가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애가 아빠 왔네 그런데도 내다보지도 않아.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히프를 딱 찌르면서 여보 나왔어 그랬더니 아! 그래. 이거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 그래 그러면. 그러고 치고 먹고 싸워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뭐 이제 책 보고 하다가 저녁 9시가 됐는데 이제 가정예배는 드려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위기로 가정예배를 드리면 화기 애매해질 것 같아. 애가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박국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장난꾸러기 지혜를. 그래서 살그머니 나와서 집사람 화장품으로 연지곤지를 찍었어 이렇게. 그리고 넥타이를 여기 메고 우리 집사람 키가 1m 70이거든. 집사람 빤스를 내가 위에 입고 이 위에. 그리고 쌍권총 벨트 있잖아. 뭔지 몰라 쌍권총 벨트. 집사람 쌍권총 벨트를 딱 차고 그리고
가서 열어. 뒤집어졌어. 그날 밤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가서 어느 날 집사람이 우리 아들놈 방에, 우리 아들이 동산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애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울면서 무슨 책을 들고 나와.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애 일기장을, 옛날 일기장을, 이게 잔물통이 채워져 있었어. 자기가 목사 아내, 성직자 아내잖아.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해야 되잖아. 이걸 젓갈로 비벼그릇 땄어. 따가지고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게 적혀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국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부부싸움을 했다. 너무 웃긴다. 이거를 녹화했다가 교인들에게 틀어주면 교인들이 다 뒤집어지겠다. 오늘 저녁이 기대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하고 그 다음에 나왔어. 아빠가 엄마 풀어주려고 광대처럼 꾸미고 아빠가 엄마 앞에서 재롱잔치를 했다. 하하호 웃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너무 아름답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아빠 큰 남자, 나는 어느 자매랑 만나 살더라도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놨어. 그게 그렇게 여러분 기분 나빠요? 왜 표정이 그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못 믿어서요 유교적으로 거룩할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돼요. 짧은 인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간섭해 주옵소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짧은 인생 웃으며 삽시다. 시작. 자, 이제 5분 남았어. 5분. 19절. 이제 아쉬워서 내가 막 끝내기가 싫어. 19절 시작.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옵소서. 구약에 사슴이 여러 번 나와요. 노인 안 사슴 같다 그러는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슴은 죽을 때도 자태를 흐트러뜨리질 않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입은 사람답게 내 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성지교의 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예요. 미국에 유학 중에 집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여보, 김현자 집사님이 암이래요. 너무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 집사님이 복수가 차서 다 전이 돼서 이만해. 항암을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바가지 손을 쓰는데 귀신 같아. 바짝 말라가지고 11월 말이 됐는데 내 방에 찾아왔어. 동생들이 자기 치료비라고 가져온 거를 건축공무원에 내겠다는 거야.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데 자기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거 안 되는 거야. 그 지금 내 사무실에 그 유골이 묻혀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김현자 집사님. 세 분이 묻혀 있는데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 소원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구역장직 임명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직 그대로 임명해 주시면 죽는 순간까지 감당하다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구역장직을 임명했어요. 바가지 수건을 쓰고 구역 예배를 가려면 막 이렇게 가.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벌써 은혜를 받아. 12월 마지막 주인가 눈이 펑펑 오는데 교회 학교 교사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내가 예배당에 갔더니 일부 예배가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인데 다른 반은 3, 3, 5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 반은 애들이 아무도 없고 선생님 혼자 바가지 수건을 쓰고 바짝 피골에 상접한 모습으로 뭘 이렇게 혼자 뭘 짓거리고 있어. 제가 뛰어들어가서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무섭고 냄새나고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내 앞에 있는 줄 믿고 지금 혼자 분반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런 거예요.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가 옛날 성전 그 앞에 광주 종합고등학교가 있어요. 뛰어갔더니 운동장에서 애들이 눈사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놓고 울면서 내가 호소했어. 니네 선생님이 얼마 못 버티신다. 내가 갔더니 니들이 앞에 있는 줄 믿고 분방 공부하시더라. 무서운 게 아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몇 놈을 데리고 갔더니 애들이 돌아오니까 선생님이 울면서 분방 공부를 마쳤어. 그게 마지막 수업이었어. 쓰러지고 몇 달 투병하시다가 그 다음에 주에 품약하셨어. 그래서 성남 화장터에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내 사무실에 묻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운구해 가는 그날 한 학생 하나가, 어린이가 그 선생님 관을 붙들고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가는데, 선생님 제가 목사님 되어서 선생님의 뒤를 이을게요. 얘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나는 그 유해를 운구해 와서 화장터에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성전질 때 그걸 가지고 와서 묻으면서 지금 그 남편이 정덕기 집사인데 우리 교회에 재정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시험 들지 마시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못한 일을 찬양하면서 그러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성지교회의 교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다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역사 간섭해 주옵소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서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끝에 가서 비로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은혜 입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이 교회, 이 시대의 부흥의 씨앗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축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걸 믿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다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도 피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며 꿈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부흥을 나를 통해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내 친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는 조용히 기도를 끝내고자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씨앗임을 믿으신다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작정하십시오. 첫째는 이제 내일부터 신약 성경을 하루에 13장을 읽으십시오. 13장, 하루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3장 13장을 읽으면 21일이면 신약 성경을 거의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장씩 읽어가는 동안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을 그곳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을 꼭 읽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못 읽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작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13장 읽고 나서 기도하시는데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 꼭 먼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10분이고 5분이고 기도하십시오. 돈이면 돈, 너무 거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으면 또 다른 기도 제목 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흥의 씨앗 뭐 이런 거는 보편적인 기도로 하시고 집중 기도, 몰입 기도를 하시는데 한 가지를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21일 동안 몇 가지나 응답받는 날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지난, 이제 내가 지금부터 21일이 하면 사흘은 혹시 빠질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냥 주는 거야. 주일날 바쁘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 뒤에 6월 둘째 주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21일 동안 성경을 읽어주고 내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혹시 빠질 때를 대비해서 21일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니엘이 20일을 작정했더니 마귀가 20일을 막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왔단 말이에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게 21일 동안 내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을 찍어놓고 21일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화로 방문하든 찾아가든 21일 지난 6월 둘째 주나 그 21일 주간에 초청주일로 정해서 하나님, 내가 3주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서 우리가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번에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직장 동료도 좋고 하여튼 찍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의 씨앗으로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작정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자로 부흥의 씨앗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나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조용히 눈 감고 가슴에 손을 꼭 대십시다. 하나님,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성경을 너무 멀리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부흥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도 결심 한번 해봅니다. 21일 동안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결한 몸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이 많아 늙고 눈이 침침할지라도 기력을 주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뜨겁게 느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목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몇 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3주 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눈물 뿌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못난 나를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는 도구로 쓰시는 부흥의 도구로 쓰심을 나도 경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간절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도 좋고 자녀 문제도 좋고 질병 치유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응답되어야 내가 부흥의 씨앗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시고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꼭 응답받아야 할 몇